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고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기막힌 승리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예상으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다녀와서 수련회를 끝내고 나서는 새로운 본문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10장에서 건너뛰고 11장 하고 건너뛰고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 2번을 보았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말씀들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련회 끝나고 다시 돌아가야 돼.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 수련회 끝나고 가장 적절한 본문인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과 그 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와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아이성 남부 쪽 사람들이, 그래서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기게 하셨고, 특별히 10장에서는 어떤 특이한 내용이 나타났느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췄던 장면이 이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다, 우리가 영이 깨어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우리가 해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그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수련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도 많이 풀어졌고 우리가 기도에 막 그런 열정들이 나타났던 것이 우리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TF팀 고생 많았고 그 카이로스로 잘 풀어줘서 정말 나눔과 깊은 마음들이 정말 이것들이 완벽하게 풀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상진 목사님이 섭외되고 카이로스가 섭외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은 마치 해와 달이 멈추는 것처럼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의 권능을 받고 영이 풀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 이 해와 달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수련회 마치면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6개월을 살아가고 겨울 수련회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 그 전쟁의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도 또 다른 전투의 것들이 펼쳐졌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수련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렙이 그 전에 나왔고 수련회 잘 마쳤고 수련회 가운데 이전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것들이 본문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조금 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거의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목마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풀어짐이 사모는 하지만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발견하고 혼이 강한 상태였구나를 발견하고 영을 다 깨워야 되겠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잘 이끌어 가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무엇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이 다섯 왕들이 사라지지 않고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니까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도망갔습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동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 숨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싸워보니까 지금 얘네들 영이 너무 강한데? 얘네들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자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틈탄다는 것이죠.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왕들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서 후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길갈로 돌아갔거든요. 길갈로 그 기막힌 승리 이후에 그들은 도망하였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 진영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그 성읍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어서 기회를 보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연합하여서 쳐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적인 공격은 처음에 우리가 강할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른 욕심들이 들어오고 혼이 강해지고 육이 강해질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기다렸다가 약해지면 그때 다시 공격하려고 숨어 있는 겁니다. 틈을 보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영적인 공격들이 끝났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꾸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공격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지금은 잘 누리고 있겠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틈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하였느냐?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그들이 다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련의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틈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을 막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틈을 막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시 틈을 타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큰 돌을 굴려 어기에 막고 그들이 틈이 나지 않도록 빠져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의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틈을 막고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빠져나가요. 틈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과 동일해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약한 육신이라는 거죠. 영이 계속해서 강하여진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혼이 강하여지고 육이 강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탈 수 있으니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중의 예배들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수련회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챌린저를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을 더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더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틈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틈을 막습니다. 기도를 해야 틈을 막습니다.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그렇게 틈을 막아야 악한 것들이 더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놓여져 있는 이 유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그 위에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느냐,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연결되고 그 사람과 만나봤더니 하나님의 역사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도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영이 강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서 이 5 왕이 숨었다라는 것을 듣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이 풀린 사람, 우리 이상진 목사님 표현으로 영이 풀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사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렇게 막상 걸어가도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자꾸 사람들이 붙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돕는 겁니다. 이것들에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지쳤을 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정말 새로운 생각들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 길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 후군들이 있다가 후군들을 치잖아요. 후군들은 성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읍들을 치러 갔을 때 왕들이 잔해가 남아 있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그것들이 영적으로 풀린 사람들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지점들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풀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이 강하게 하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알지 못하는 도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를 쌓아놓지 않았으면, 영이 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들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풀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으로 강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군대가 나뉘어졌죠. 5 왕들은 굴에 숨었고 후군들은 지금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있는 곳은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대적을 뒤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앞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쫓아가라. 그리고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2갤로 나눠졌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이로스 설명했을 때 제가 직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딱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거죠. 내 뜻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는 어땠느냐? 혼돈이었죠. 카오스였죠.
그래서 질서가 없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조가 되면서 세계의 창조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카오스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내 삶의 질서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죠. 사형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내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를 나를 어지럽히게 하는 일들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보좌에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내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자리가 잡혀서 질서가 잡힌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삶의 그런 은혜들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수련회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영이 강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질서들이 잡혀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히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이 강한 사람이 되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영이 강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꾸게 하시는 꿈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뇌과학자인 장동선 그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한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단어 중에 브레인 해킹이라는 단어도 있고 도파민 디톡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뇌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좋은 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운동도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이 되는 것처럼 뇌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하면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되면서 쇠퇴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이것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도약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장동선 박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짧은 자극에 노출되면 우리가 이 빠른 피드백들이 오면서 이것에 중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도파민은 그런 것에 많이 중독돼서 우리가 자꾸 쇼폼이나 우리가 SNS에서 자꾸 릴스를 보게 되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파민이 형성돼서 우리가 그것에 중독되어 간다는 거예요. 쇼폼 한번 보기 시작하면 30초 1분짜리 영상인데 사실 10분짜리 영상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분짜리 영상을 보는 것보다 1분짜리를 끊어지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연된
보상을 자꾸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그 보상의 결과가 바로 다음날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믿음의 도약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다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살 뺀다고 오늘 하루 열심히 2시간 일한다고 제 몸이 살이 바로 빠집니까? 그렇지 않죠. 한 달, 2달, 3달 건강하게 노력해야 한 1년 되고 2년 되면 목사님 운동 좀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그냥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연된 보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그 보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은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막고 돌로 어구를 막아서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 은혜가 계속 쌓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유지가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끝난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나오시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내가 나갈 수 있는 예배 자리들을 더욱더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더욱더 쌓이고 유지가 되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쌓여서 믿음이 이것을 수련회 받았던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면 믿음의 진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받았던 그 은혜들을 받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한 달이 쌓이고 2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있는 챌린저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깊게 쌓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은혜 받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다음 주에 특세 하십시오. 저 휴가 기간이지만 일어나려고 합니다. 네, 일어나서 인증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 주부터 휴가거든요. 네, 인증하겠습니다. 왜요? 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깨어서 잠시 기도하고, 네, 그렇다고 뭐 몇 시에 일어난다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책들을, 그 신앙 서적들을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그냥 쉬고 오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유지하려고 신앙 서적 읽고 좀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휴가 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새벽기도 잘 지켜주시고, 9월부터 말씀 읽는 챌린저 9월만 하고 끝날 거 아니거든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